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축복에 대한 설교일까요? 아니면 위로에 대한 설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일까요? 대답이 어려우시면 반대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헌금 설교, 11주 설교 이런 설교입니까? 아니면 봉사라는 설교, 섬기라는 설교 이런 설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기뻐하시고 또 어떤 설교가 이 교회에 맞는 설교인가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 질문은 제가 목표를 그만둘 때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해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설교인데, 이 교회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되는가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5일 날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 이것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지지 아니하고 개혁주의 신앙과 정통 보수적인 신앙이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년대 이 미국 대학생들의 구호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런 구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듣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다가 오히려 내 신앙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기성교회를 떠나 전혀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괴리적이고 배타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배타적이고 잘못된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세속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이 교인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셋째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얻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보다 성도로서 추구하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성도이고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해가 된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관,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므로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됨과 하나됨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관,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도들과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원해서 사탄은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박해 중에도
온 교인은 열심히 모여서 더욱 힘있게 기도하고 박해받는 사도들을 위로하며 영적인 힘을 뒷받침해 드리는 교인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였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온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도 나누고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누가는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관은 무엇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올바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형교회이자 성경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카타고미 신앙공동체 시대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아주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가 아닌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반드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대면을 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를 자주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과 정심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자, 하나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심써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서로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배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신부들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패스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보고 베낍니까? 뭘 보고 공부해요? 이 교분을 보고 그대로 그리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분. 그래서 이 교분이 필요하듯이 좋은 글씨를 보고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 있어야 되듯이, 모델이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범사에 우리에게도 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이것이 자꾸 틀어지면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손님이 와서 이 말발굽 편자를
이렇게 건네면서 똑같은 것으로 100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일하는 제자에게 이 100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그 원본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본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본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를 가지고 또 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발굽은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한 마음, 원본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다 옳아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관을 똑바로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필요를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올바른 공동체라고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서로 각각 돌아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 우리는 우리 집 우리 권사님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는요 정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씩 없다라는 그 말은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핍절한 적 없었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를 두고 초대교회를 원시적인 공산주의 사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의 원리인 능력만큼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철학이 바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의뢰로운 교회와 공산주의의 사상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은 유사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혼납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있는 자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나눠주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증오의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난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과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필리핀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박누가라는 선교사요 또 의사였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위암 말기로 결국은 재발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은 그 많은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 이미 여러분 예정되어진 부 아니겠어요? 의사 되면? 그리고 명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여놓고 필리핀 오지에 가서 자기가 지금 10번 정도 죽을 뻔한 그런 기회를 그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뭐 탈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 코브라에 물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필리핀 오지에 가서 그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뭘 했나 지금까지? 무슨 사랑을 베풀고 무엇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책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나눠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인생이요, 아쉬운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보잘것없는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과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겸손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살 수 있는 기부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남겨줘봐야 여러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냥 마음껏 여러분 잘 쓰시고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 사시기 바래요. 그냥 없으면 남이라도 도와주고 그러지, 그냥 그 몇 푼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익히고 암송시키고 믿음을 유산으로 그들은 물려주었어요. 재산이나 자식이나 어느 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동안 관리해서 맡긴 것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가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수많은 교회와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후세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많은 장학성 사업으로 말미암아 천국 일꾼을 양성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렵게 힘든 사람들을 돕는 큰 일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일반 교인의 주일헌금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인들이 헌금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 만큼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교회에 환납해서 돌아가시는 교인들이 재산을 모아서 교회에 헌납함으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때 한국 교인들은 교인 가운데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런 것을 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 남겨서 여러분 어디다 쓰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살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는데 여러분 있을 동안 나눠주고 베풀고 건강도 여러분 나눠주세요. 건강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세요. 물질도 나누고 서로 사랑도 나눌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 되는 힘과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큰 권능, 큰 은혜는 예수의 부활 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허무의 굴레 속으로 떨어지게 하고도 남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신앙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남기셨어요. 부활이 은혜다. 부활의 신앙을 꼭 배우고 있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겐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회복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돈도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지금은 없어도 내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어떤 돈이 떨어질 누가 알아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공동체에서 은혜를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라고 믿을 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론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66년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을 타고서 평양에 왔다가 조선의 군사들과 충돌로 상선이 불에 타버리고 모두 다 죽어갈 때 그 배를 타고 함께 왔던 27세의 토마스 선교사, 그가 대동강변에서 병졸이었던 박충곤에게 목배임을 당하면서 전해준 그 한 권의 성경책, 이 책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충곤은 후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그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썼던 박영식의 집은요, 평양 최초의 여러분 교회관과 교회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널다리꼴이란 예배당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의 답변을 분명히 못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이 부활신앙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올바른 공동체라고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34절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내놓으라는 이 말을 성도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서로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눴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나눴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서로 봉사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지역사회 봉사에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적인 교회는 개교회 안에서 봉사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선교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믿고 그래서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IMF 이후 더 지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 그 교단에서도 그 신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신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도 그 교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대로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중국 선교사들이 다 쑥밭이 되어가지고요. 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미얀마, 라오스, 뭐 베트남, 이런 태국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이 선교의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라오스와 또 캄보디아와 뭐 페루와 여기 또 큐바 이런 데 지금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필리핀까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 봉사요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얼마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런 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상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섬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희망은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닐지는 몰라도 매우 타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졌음을 알 수 있듯이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모이시는 곳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히 박혀서 여러분 잘하거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